오늘은 4206페이지에 나오는 제3절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 10장 22절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나타납니다. 제3절이니까 제2절은 지난번 9장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죠. 지혜를 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에게 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유가 왕가,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 다스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1절은 잠언의 서언적 진술이죠. 잠언을 서언적으로 1절에서는 진술해주고 2절에서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 3절에서는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관하셔서 왕가를 세워가지고 다윗 왕가를 다스려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한 찬양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10장에서 15장까지 나오죠. 첫 번째가 제1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을 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건 앞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지혜를 주관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받은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이제 하늘의 지혜자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 10장에서 15장까지인데 오늘은 가능만 하면 12장까지 제가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가운데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시는가 여호와께서 그건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워주신다. 이것은 10장에서 11장까지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었던 사실이 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가 너무나 소중한 걸 구했다 생각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내 후대에도 솔로몬 다음에도 바로 지혜를 얻은 아들을 다윗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는 결국 왜 지혜가 없이는 음녀를 따라가니까 지혜가 없으면 북이스라엘을 또 이것 그려놓고 하시는 게 좋죠. 자, 아니. 다윗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 바로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나서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질 때 지금까지 앞에서 1장과 9장까지는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에게,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질 때를 중심으로 해서 아들에게
바로 훈계하는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10장에서 11장 이하, 즉 10장에서 15장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병들어서 죽기 전에 결국 솔로몬의 손을 들어서 왕으로 세웠죠. 그 이전에 큰아들 이름이 거기 보면 내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53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아도니아 이걸 꼭 기억해요. 솔로몬은 바로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몸에서. 아도니아는 정실, 결혼해서 낳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고, 여기는 정실 부인, 제대로 큰 부인을 통해서 낳은 게 아도니아예요.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배가 다른 형제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형이고 솔로몬은 동생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요 과정을 배경으로 해서 교훈하는 게 바로 10장에서 15장 내용이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강론집을 아마 예습을 하셨겠죠. 읽어보셨으면 쉽게 술술술술 풀려나갑니다. 다시 한번 1장에서 9장까지는 서론 빼고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과 여로보암 사이의 이 과정에서 이제 바로 나라가 갈라지는 이 역사를 배경 삼아 교훈하는 것이 누구에게?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요.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간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과정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고, 특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큰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돼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다윗이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도니아인데, 이런 관계를 지금 여기서 이 잠언에서 아들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 11장 요 내용이 바로 4209페이지에 나오는데, 아들을 세우신다. 어떤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세운다 하면 아도니아도 아들이고 솔로몬도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아들이니까 그럼 누구를 세우느냐?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은 아들. 예, 세운다는 말은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된 상태에서 지혜를 얻었거든요. 예, 왕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왕가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왕가를 세우느냐?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아들을 통해서 왕가를 세운다. 아도니아를 통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부분만 잘 한계를 지어서 의식하고 공부를 하시면 이 대목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4210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요. 두 번째 문단 나오죠. 두 번째 문단 잠깐 조금 읽어보고 넘어가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심에 있어서의 명철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시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하여 비롯해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별과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 여파를 비롯해서 의인과 악인이 받을 심판 결과와 의인과 악인이 재물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지금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장과 11장까지의 간단한 요약이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은, 물론 지혜로운 아들은 솔로몬 아니에요. 미련한 아들은 아도니아고요. 그들의 명철을 가르친다. 아들에 대한 명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잘 아주 지혜가 충만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 명철이죠. 밝은 명철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의인의 입은 어떻고 악인의, 여기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죠. 악인의 입의 차이,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명철이에요. 악인의 입은 어떻고 의인의 입은 어떤가, 그 차이가 있어요. 입이 차이가 있다니까 입이 크냐 작으냐 넓으냐 기냐 좁으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 입이 거칠면 어리석은 자죠. 악인이죠. 입이 부드러우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지혜로운 의인이고요. 그걸 알아보는 명철이에요. 명철해야 그걸 알아보지. 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걸 말하는 걸 보고 알게 되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인과 의인이 받게 되는 심판, 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악인이 받을 심판, 의인이 받을 심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갖다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련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고, 심판을 받는데 시련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징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징벌이라야 심판이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아야 그게 심판인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시는 것은, 그것은 징계죠. 징벌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시련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명철을 가르쳐줘요. 왜? 왕이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백성들에 대한 이 정도를 밝혀내 주어야, 알 수 있어야 왕노릇을 제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의 여파, 악인과 의인이 행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여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명철이 필요하고, 악인과 의인이 받을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명철이 필요하고,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재물 활용 방법, 돈 쓰는 방법을 보면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참 소중한 내용이 나오죠. 적어도 지혜를 얻은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는 이런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명철, 지혜로 인한 명철함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저런 지혜를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한 백성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또한 역사적 사건을 알아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10장과 11장에 나옵니다. 그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명철인데,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당연하잖아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요. 자, 지혜로운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니까. 여기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버지를 즐겁게 했지만은, 그 다음 아도니아는 역시 아버지를
정말 괴롭힌 자 아닙니까? 어미에 또 고통이 되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는 즐겁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을 즐겁게 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이 아닌 어리석은 자들은 죽어버린 밧세바, 다윗의 왕토를 잊지 못한 아도니아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움이 되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미련한 아들은 부친 다윗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들 아도니아를 가리킨다고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2절에 불의의 제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는데, 그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이 이쪽 4211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 히브리어 나오죠. 오체로트 레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사악한 병기로 총칼로서 재물을, 불의에 얻은 재물, 총칼로서 얻은 재물. 의리라는 말은 공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막 총칼로서 어쨌든 다윗 왕국의 모든 재물을, 국고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의로, 의리란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나라를 인수받은 자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는 건 다 헛수고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정말 부와 재물과 영예도 얻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주기로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큰아들이라 해서 먼저 다윗이 숨지기 전에,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숨지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하고 헤브론에서 만세 불러버렸잖아요. 내가 왕이다 하고, 아버지는 병들어서 이제 나라 못 다스리니까 내가 다스린다 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아도니아는 망해버리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솔로몬이 다윗 왕가의 뒤를 이어서 왕가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솔로몬이 배경 깔고 아들에게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욕심대로 오는 거 아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왕 됐죠. 일단은 만세 불렀으니까 아도니아가.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하고 현명한 삶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재간이나 욕심, 야망, 자기의 뜻을 달성해 보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내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조금 보면은 3절로 5절 4211페이지 밑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두 아들을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솔로몬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여기 나와요. 이게 아들에게는요. 의인, 악인, 의인. 여기는 악인, 의인, 악인과 의인. 여기는 의인. 받게 되는 심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의인은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악인은 불택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아도니아는 악인이고
솔로몬은 의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아들이에요. 똑같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솔로몬도 아들이고 아도니야도 아들이지만은, 아도니야는 악인이고 그 다음 솔로몬은 의인이고,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관계를 쭉 설명해 줘요. 입의 차이가 뭐냐? 입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보면 거기 3절로 5절, 여호와의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시면서, 여기서 의인은 물론 지혜를 얻은 솔로몬 스스로 가리키고 악인은 아도니야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은 왕권을 탐내거나 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도니야의 왕권에 대한 탐욕은 물리치신다는 뜻이다. 아까 앞에서 나온 얘기가. 그리고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 한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망하게 된 아도니야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흥하게 된 솔로몬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을 비유한 것이고, 추수 때에 잠자는 자가 바로 아도니야고, 그래서 수치가 된다는 뜻으로 비유로 가리킨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호와의 두 아들을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악인도 주관하고 의인도 주관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솔로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아도니야도 주관한다. 의인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은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근데 이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죠.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기로 정해놓은 자고, 아도니야는 안정한 자고 정하지 아니한 자고, 그런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을 모두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적인 통념은 의인은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덜 괴롭히고 방해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6절로 9절의 얘기가 나오죠. 넘어가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아들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며, 입이 아주 독해요.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고 했다. 이는 물론 의인인 솔로몬 스스로와 악인인 아도니야의 결국에 우중에 두고 말한 것인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비련한 자는 패망하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날 것이라. 바른 길로 이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바른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것은 패망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간단하게. 자, 10절로 21절 보면 입과 악인의 입의 차이점이 거기 나오는데, 입의 결국은 독을 머금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14절까지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니라. 사람하고 말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막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악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나누어도 안 된다. 독한 사람, 악한 사람하고 앉았을 때는 악독한 말이 나온다는 걸 미리 감지를 하고 악독한 말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악독한 사람의 말이 내 심령을 괴롭히고 뒤집어 놓는 거죠. 그만큼 입의 말 자체가 매우 다르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정말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은 생명의 샘과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악독, 도끼가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도끼가 입으로 나올 때까지는 마음에는 도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속에 도끼를 채우고 사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건 내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잖아요. 14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자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식이 아니라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간직해요. 항상 그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상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바로 지혜로운 자의 부, 솔로몬이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예, 정말. 그러나 아도니아는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따르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패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부와 영화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신다 하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이게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계를 버리는 자는 명철치 못하고, 또한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자, 훈계를 거역하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되신다. 징계, 때리시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 자, 그 정도로 해놓고요. 넘어가서 10장 22절로 32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 뭐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 악인은 멸망. 의인은 바로 형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형통하게 다. 물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로, 바벨론 포로, 이건 징계죠.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 다윗 왕국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망하면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것이, 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대로 복 준다는 건 하나님이 언약 자손이라는 다윗 왕국. 그래서 말씀하신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참,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지금 자리에 누워서 운명의 날을, 다윗이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하고 공모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세상 뜨면 내가 왕이 된다. 왕이 되면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대장, 뭐 다 하면서 음모를 꾸미잖아요, 자기들끼리. 그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모른다 이거죠. 악인은 악한 일을 해야 재밌어요.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그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솔로몬이 왕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 재밌게 되고, 그런데 이건 패망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느니라. 당연하죠.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다 이해가 가죠.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자, 그대로 그렇게 어려운 대목이 없습니다. 넘어가서 11장 넘어가서 악인과 의인의 행위 결과가 어떤 여파를 일으키는가 다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조금 읽어보실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하나님의 뜻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지만은 공평,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공평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공평한 추, 그게 남 속이면 안 된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신약에 보면 으뜸이 되려는 자라고 있죠. 우리 신약 시대에도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항상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야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목사가 이용하기가 참 좋죠. 그 사람 살살 추워주면서 주머니를 훑어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얘기에서. 사실이 그러니까요.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늘 이용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자꾸 상납을 하잖아요. 상납. 그걸 또 즐거움으로 알고.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서요. 교만. 이거 교만. 아도니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왕들 생각도 안 해. 그냥 자기 생활에 젖어 있어요.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밧세바가 갔지요. 가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만세를 부르니까 바깥이 시끄럽잖아요. 막 왕 돼가지고. 밧세바가 가서 그러니까 왜 밖이 이렇게 소란스러우고 하고 부르니까 밧세바가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밖에서 벌써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시끄럽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다가 아니다. 아도니아가 왕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키라고 했다. 가서 네가 낳은 솔로몬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솔로몬 데리고 왔잖아요.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안 했는데 다윗 앞에 가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는. 지금 그 내용을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준 깨달은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살아보면 살면서 많은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명철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명철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걸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을 잘 살피게 되고 이런 진리를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깨닫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지금 자기와 아버지 사이에서 다윗 사이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난리를 쳐도 성경을 깨닫고 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젊은 자녀들을 가르치면 돼요. 하나하나 지혜의 말씀으로.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솔로몬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교만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 교만한 자는, 이 교만한 자 아도니아는 망하더라. 근데 나는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할아버지가 다윗이 나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 그래 나라가 참 형통했다. 이걸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할 말이 참 많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우리 교회 30-40년 역사 과정에서도 깨달은 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깨달은 지혜가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러니까 되더라.
이걸 이렇게 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더라. 이걸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망하잖아요. 죽어버려요. 아도니아는. 생각지도 않은 솔로몬이 또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이런 진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자리, 1인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8절도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환난을 받는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이웃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 대화를 나누고 잠시 앉아서 차 한잔 나눠보면 차 한잔 나누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고 차 한잔 나누고 나서 찝찝한 사람이 있고 불쾌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악인의 그 여파에 대해서 결과 여파에 대해서 9절로 15절에 나와요. 그 9절로 15절까지 한번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해야 바로 성읍이 즐거워해요. 온 성읍이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고 악인과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패망해야 되고 그 다음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이 나라가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나라죠. 나라가 잘 되고 못하는 것 의인의 입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 아니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웃의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깎아내리는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잠잠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23절까지 악인과 의인이 받은 심판 결과 악인과 의인이 받을 심판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항상 인자하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영혼을 평안하게 하니까 이로운 거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는 상은 확실하니라. 이 상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키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아름다운 여인이 조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결국 여기를 각각 설명한 거죠. 망하고 진노하고 패망하고 근심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24절로 31절 여기 보면 악인과 의인의 재물 활용법,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재물을 활용하는가, 그 재물에 대한 활용법이 나오는데
재물로 구제하는 자와 아끼는 자에게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연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 자꾸 흩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도 내 생활이 점점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왜? 부와 가난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 다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반대 같죠. 남에게 자꾸 나눠주면 내 건 적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끼고 남을 주지 아니하야면 내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곡식을 생산했으면 자꾸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팔아주어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지, 곡식을 사재기에 했다가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 사재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하고, 그 다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지혜자이고 의인이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악인이라는 얘기죠. 다음 악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거기 3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느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 여기는 왕을 세우시는 명체대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는 아들을 세우고, 지혜를 얻으면 훈계를 들어요. 지혜로우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하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훈계하면 듣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가를 세워가신다 그 말이에요. 왕을 세운다는 말은 다윗 왕가를 세운다는 말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는 내용 가운데 첫째가 의인과 악인의 결국 및 그 행동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은 1절로 3절에서 4227페이지 밑에 해설 보면 1절로 3절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악인과 의인의 결국,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어떤가? 결과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싫어하면 짐승이나 똑같다. 인간이라면 훈계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훈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훈계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니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이 한 번 서 있으면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건 분명하다. 이건 영원한 때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니까 작정하신 영원전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니까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이 길에서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절대 흔들리지 않죠. 이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딴짓 안 한다. 옆길로,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고 확실히 믿고 깨달은 지혜를 얻은 자가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거나 다시 타락하거나 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그런 일을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국 행동 결과에 대한 명철, 그 사실을 아니까. 결국은 이 흔들리고 일단 한번 흔들려 버리면 죽어요. 흔들려 버리면.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나무 갖다 심어 놓은 거 어떤 나무는 그냥 살잖아요. 어떤 나무는 죽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나무를 실어 올 때 뿌리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흔들리면 심어봤다 죽어요. 근데 뿌리를 쌓은 흙덩어리하고 나무하고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이 된 놈은 절대 안 죽어요. 흔들리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것은 생명길이고 흔들리서 이쪽으로 이 길로 가는 건 사망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뭐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로 2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행한 행동 결과 행동에 대한 명철이고 그러니까 명철은 이 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길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는 망하고 형통하고 멸망하고 구원받고 그거죠. 그 마지막 결과는.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이 그 15절로부터 넘어가 보면 28절까지 나오잖아요. 4231페이지 여기. 그 태도 조금 읽어보면 15절로 18절까지가 태도가 나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가 행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그냥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말만 자기 욕심만 자기 고집만 피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죠. 권고, 훈계를 들어요. 고난한 말을. 아,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신다 이 말이죠.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리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나를 욕하고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련하면 그 당시에 막 그냥 나도 폭발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다투게 되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러지 않고 슬기로운 자는 수욕. 온갖 치욕적인 말들이나 무시하는 말들을 참고 견뎌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죠.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마음이 막 괴롭고 막 슬펐다가도 지혜자의 말을 듣고 나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오고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19절로 22절에 보면 넘어가서 4232페이지 19절로 22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거짓말과 진실한 말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한 말인가. 솔로몬이 말하기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말은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혜자의 진실한 말은 영원전 작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영원한 세계에 진실한 말은 영원히 계속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변함도 없고. 난 내 말이 진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내 말 같으면 똑같을 수가 없죠. 내가 자꾸 커가는데 나도 경험하는 게 많고 또 세상으로부터 얻어들이는 지식도 많고 왜 똑같은가? 창세전에 작정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 그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건데. 근데 인간이 이 과정에서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여로보암처럼 야 내가 너희들 세금 탕감해줄게.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왕노릇해서 너희들 세금 적게 거두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마. 데리고 가서요. 장관에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분노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가겠어요. 몇 년이. 인간 집단을 만들어가는데 진실하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야 그것이 영원한 거죠. 그 내용을 지금 12장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히 26절로 28절 거기에도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해 가르쳐주는 의인과 악인의 행위는 뭐 당연하죠.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의인은 이웃들의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흔들려요. 남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한 자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웃들의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28절까지 해서 말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께서는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명철,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왕을 세워가시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그게 명철이에요.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고 그 다음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와 아버지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얻은 지혜를 아들에게 말해주면서 너 내 훈계를 들어라. 내 훈계를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 아들이 결국 다윗 왕가를 세워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결국은 이 잠언서가 기독교 윤리학의 진술하기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택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정말 핵심적 진리가 잘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 하소서 이 거친 세상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